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 이제 창세기 이전으로 돌아와서 조금 앞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합시다. 자, 노아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3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우리 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런데 방주에서 나왔던 노아가 하나님 앞에 또 가족들 앞에 실수를 저지릅니다. 술에 취하여 온몸이 벗은 상태로 있게 되었고, 또 그와 같았던 노아를 그의 세 아들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발견했던 아들들은 두 가지로 그 반응이 나뉩니다. 함은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다른 형제들을 찾아가 아버지를 비방하고 비난하였어요. 그러나 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며 아버지를 오히려 보호해 주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났죠. 아버지였던 노아가 그 자녀들을 각각 축복과 저주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은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주를 받았고, 또 셈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야벳은 이 셈의 장막에 거주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아니라 그 아들들의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되었던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이겠습니까? 자, 표를 한번 띄워보세요. 자,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저 함은 또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고, 셈은 축복을 받고,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구의 자손일까요? 셈의 자손입니다. 창세기 11장 하반절에 보면 이 셈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자, 우리 27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죠. 자, 셈의 자손입니다. 11장 하반절에 보면 이 셈의 자손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셈은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은 셀라를,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벨렉에서 한 타임 딱 쉬게 되는데, 벨렉 때의 세상이 나누어졌더라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이 벨렉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창세기 11장 전반부에 살펴보았던 바벨론 사건이 바로 이 벨렉 때 있었다는 거예요. 벨렉 때의 바벨론 사건, 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벨렉의 아들이 르우였고, 르우의 아들은 수르기였고, 수르기의 아들은 나홀이었고, 나홀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데라입니다. 자, 데라는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는 70세 때에 세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제 표현은 70세지만 70세 이후에 이제 3명의 자녀들을 낳게 되는데, 자, 한 명의 이름은 이제 첫째, 둘째, 셋째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다만 3명의 아들들의 이름은 각각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이라고 하는 3명의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11장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1명의 아들과 2명의 딸들이 있게 되는데, 그 1명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입니까? 롯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룻과 롯을 가끔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룻은 룻기의 주인공이면서 또 여인이었던 이름이 룻이고요. 하란의 아들은 롯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이 사촌이 되는 아니죠.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는 그렇죠. 조카였던 롯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세 명의 아들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데라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가 우상을 만드는 자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실 창세기 11장과 12장에는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고 소개를 하기 전에 자신들의 어떤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데라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2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2절 여호수아서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데라의 특징은 뭐였냐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는 아브라함에게 참 신앙을 물려준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녀의 신앙에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제 셈의 족보를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셈을 축복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이 모든 셈의 민족이 잘하던 못하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있었을 때야 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가문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축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서 아들도 예수를 자연스럽게 잘 믿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부모가 신앙이 없다고 해서 자녀들이 축복을 안 받고 영원토록 예수 안 믿는 그런 일에 처하는 것도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같이 결부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셈의 족속이면서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붙드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인간에게 오래전에 주셨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셨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시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혹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좋은 환경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의 신앙이요 정말 불모지 어떤 신앙도 자라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가정에서 우리가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그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처음부터 그에게 언약을 딱 맺으셨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야, 네가 너의 있는 곳을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먼저 그 가운데 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하란 땅에 있었어요. 처음 거주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랬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네가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세 가지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자, 1절 말씀을 보면 자, 처음에 무엇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고향, 두 번째 너의 친척, 세 번째 무엇을?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거예요. 자,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네가 완전히 떠나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동안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살았던 너의 모든 기초와 기반이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떠나라라는 거예요. 너의 안정장치가 되었던 세상에 의지하고 있던 모든 기반을 떠나라는 거예요. 고향은 네가 거주하고 네가 누렸던 안식처를 떠나라는 것이고 친척은 네가 의지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안주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네가 누려왔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명령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의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모든 것들을 네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누려오던 것, 네가 살아오던 세상의 모든 방식, 모든 장벽과 모든 인간관계를 떠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너를 구성하고 있었던 너의 나라, 너의 모습, 너의 존재, 너의 의미를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나라, 나의 모습을 완전히 버려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었던 모든 나의 것들을 다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출발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세요. 근데 가는데 어디를 가라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보여진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아직 보여지지도 않았어요. 어떤 땅인지도 몰라요.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인지 어떤 좋은 땅인지 오늘날로 보면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찾아보고 이곳이 이런 곳이구나, 이게 모든 구상을 하게 될 텐데 아무런 구상이나 아무런 계획을 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아직 보여지지도 않은 그 땅을 향해서 네가 가라라는 거예요. 단지 무엇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만을 의지해서 보여지지 않았지만 네가 그곳으로 가라. 그 약속만을 믿고 가라라는 거.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냐면 네가 순종하라.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 네가 순종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핵심인, 관계의 모든 핵심인 순종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겼던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요구하시면서 이 순종을 통해서 모든 관계를 다시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 순종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에 따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4가지의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4가지의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을 하세요. 자, 첫 번째 아브라함에 주어진 은혜는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아마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아마 이 민족에 대한 축복일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민족이 온전히 이렇게 생기지 않았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말씀하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너로 하여금 너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한 민족의 문화와 정치와 힘과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너의 모든 은손들이 잘되고 크고 강성한 나라를 이루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축복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큰 은혜가 있을까요? 한 가문도 아니고 한 민족이 생기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이런 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창세기 12장 2절에 나오는 이 복은 명확하게 재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네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많은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자녀의 축복을 줄 뿐만 아니라 많은 재물과 많은 능력과 많은 세상의 것들을 너희 가운데 넘치도록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이것입니다. 자, 내가 너의 이름을 어떻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 너의 이름을 이 땅에 가득하게 하리니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명예, 힘이에요. 그의 영향력이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온 세상에 가득 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장 바로 직전에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해요. 탑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이 흩어짐을 면하고 그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스스로 탑을 쌓고 이름을 높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흩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너의 이름을 높일 것이고 너에게 그 이름이 창대하게 하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이 높여지는 복은 우리가 스스로 쟁취하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쌓아도요 그와 같이 높이 쌓여진 우리의 의로 쌓여진 우리의 이름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며 모든 민족이 너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모든 명예와 모든 힘과 모든 이름의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이름이 높여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어떻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근데 복이 두 번이 나왔죠. 앞에 복이 나왔는데 두 번째 복이 나왔어요. 근데 앞에 나왔던 복은 무슨 복이에요? 재물의 복이에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이 복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우리 가운데 소개하는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분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이 복이 시작이 되고 시초가 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는 은혜를 그를 통해서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복이에요. 피조물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관계 속에서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있어요. 갓난아이가 누릴 수 있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갓난아이가 좋은 옷을 선물 받고 좋은 침대를 얻었어요. 그게 갓난아이가 누리는 진짜 복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어떤 그 장난감을 가지고 선물 받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누리는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누리는 진짜 복은요, 관계 속에서 와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고 품을 때 이 아이는 진짜 행복과 누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와 보살핌을 완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진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 무엇을 갖고 안 갖고 이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분의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태초의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관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은 누구에게 주시는 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죠. 그런데 이 복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복은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입니다.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 복은요, 아브라함만 누리는 복이 아니에요. 누가 누리는 복이에요? 모든 족속이 누리는 복이에요.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고 복의 근원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복은 그 이외의 모든 세대에게 미쳐서 결국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족속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누구에게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좋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런 복들도 주시네. 자손의 복과 재물의 복과 은혜의 복과 이름이 높여지는 복과 아브라함은 정말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재물도 많아지고 이름도 높여지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자녀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미치고 있는 복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특별히 이 언약의 말씀이 아담으로부터 노아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다윗으로부터 그 이어지는 메시아 언약으로 하여서 그 메시아 언약에 지금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그 은혜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순종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진짜 멍청해요. 이렇게까지 약속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도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때 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75세이더라. 나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게다가 그는 자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 그 약속만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 길은요,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크게 두 가지의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의 나이가 75세라는 것과 자녀가 없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문제고 난관이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그가 가게 되는 이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있어요. 이미 함의 자손이었던 가나안 족속이 그곳에 이미 차지하고 자리 잡고 있는 상태예요. 그는 미국이 처음 가서 미국의 이제 그 초기에 그 말을 달리면서 비워진 땅을 내 땅으로 지경을 딱 말뚝을 받고 이 차지하듯이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미 차지되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그 땅 안에 거주해야 되는 그 과정이 그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마치 여호수아가 또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저 헤브론 땅에 누가 가서 차지할까라고 했을 때 그 땅은 이미 이방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 갈렙이 고백하기를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그 사람들과 전쟁하여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갈렙처럼 아브라함은 아직 그 약속을 믿고 가기는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구말리에요. 해야 할 모든 과정들이 너무도 많이 그 안에 산재해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이미 우리에게도 그 복에 대한 약속을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진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과 천국에 갈 것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너희 가운데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그 약속을 놓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우리의 모든 짐과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 약속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순종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문제되는 여러 가지 관문들이 있어요. 아마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목사님 포기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나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미 갖춰주고 모든 친척과 아비 집에 거하는데 이것을 떠나기 너무 어렵습니다. 혹은 내가 가야 될 그 길이 여전히 황무지와 같고 광야와 같고 때로는 그곳에 이방 민족이 살고 있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비전에 대해서 핑계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여러 가지 이유를 찾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보여진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그 땅을 향해서 그 약속,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첫 걸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전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 안에서 오늘도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왜 지어졌는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은 개인의 쾌락과 안녕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이 세상을 욕심과 타락, 죄와 모든 것에 빠져 그렇게 살아갑니다. 존재는 있지만 존재의 의미가 없는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과거를 내려두고 이제는 새로운 빛과 그 길을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